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만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나쁜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질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3대 사역이 무엇이죠? 동사들만 따로 떼어보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뭐 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이라는 이 3대 사역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거든요.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3대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몰려왔던 것, 또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 역시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성들을 일부러 피하시거나 밀어내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이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 무엇이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거기에 사활을 걸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공생의 3년 내내 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교제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관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상담해 주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교사들이 진짜 잘 가르치고
잘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는 교사가 진짜 좋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돼요? 아이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셀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 셀 리더들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셀 모임 안에서 말씀의 깊은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진짜 마음을 나누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셀원들 안에 뭐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가르치시는 사역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저에게도 담임 목회자에게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담임 목사에게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을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점검해주고 혹여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모든 일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이건 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사명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사역을 맡기시기에 앞서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14절 15절 보세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기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맡기시는 것보다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맺어지는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사명보다 사역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사역보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보다 하나님 앞에 진밀하게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일이 왜 더 중요한가? 그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 온전한 사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가정에든지 아내는 아내로서 혹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오늘날 각 가정마다 또 상황과 형편마다 그 책임의 영역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젊은 부부든, 여러분들 또 오랜 시간 생활을 하셨던 부부든 다 남편과 아내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는 열심히 하는데
서로를 향한 친밀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그 생활비를 꼬박꼬박 잘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항상 식사는 잘 차려주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은 하나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밥을 늘 항상 차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에게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들 그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친밀한 관계가 부부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만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살다 보면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아이를 낳고 육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에게 뭐 하게 돼요? 소홀하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부들의 온통 그 관심과 생각은 누구에게 가 있죠? 어린 자녀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이 부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다 사라진 채 뭐만 남는 거예요? 의무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냉랭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젊은 부부들 다 알잖아요. 육아를 처음 시작한 부부들에게 반드시 조언하는 게 뭡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친밀한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서라도 둘이서만 깊이 데이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힘을 받아야지만 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그 사명들이 진실해질 수 있는 것이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맡겨주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일행들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들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더 간절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었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도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은혜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는 다 사라진 채 다만 내게 주어진 그 의무만에 붙들고, 물론 그 의무도 감당하는 거 귀하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건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진짜 다 사라져버린 채 내게 주어진 의무만을 붙들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버티고 있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고, 그나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사역조차도 이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는지 아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고쳐줘야 할 병자도 너무 많았고 가르쳐야 할 말씀도 너무 많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켜내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선교회 이미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은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만 남아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혹여라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그 삶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한 신앙생활,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부터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게 참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했던 곳이 효성대에 있는 산동네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 집하고 교회가 5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쪽 복도 끝에서 저쪽 복도 끝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학교를 마치면 아주 손쉽게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학교를 마치고 부평에 있는 부평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효성동에 있는 집으로 가면 밤 10시가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한 마음을 또 염려되는 것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잠들었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춥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마음 놓아 기도했던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도 여전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관 5층에 가보면 이 예배당이 있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리고 남양 우리 숙대 입구에서 저희 누님이 거기서 살았었는데 누님하고 그렇게 1년 정도 자취를 했을 때도 학교를 마치면 언제나 집에 가는 길에 3일교회에 들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갔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양재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다닐 때에도 자기 전에 채플실에 항상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또 모포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안에 개인 기도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좋은 습관들이요, 개척하면서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척하고 한 1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역이 자꾸만 늘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의 기도와 성경 공부와 노방전도, 신방, 주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역에 너무 분주하게 쫓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점차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업주부들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돌아서면 뭐 해야 된다고 하시죠? 그렇죠. 밥을 또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반찬을 또 해야 되는지 돌아서면 준비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돌아서면 수요 예배, 돌아서면 새벽 예배, 돌아서면 금요 철야 예배, 돌아서면 성경 공부, 돌아서면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목사 때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퇴근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설교가 끝나야 끝나는 거지, 퇴근하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사라졌냐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갈수록 제 신앙생활에 너무나 형식적이 되고 이 설교하는 기계인 것처럼 너무나 의무만 남아버린 그런 삶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밤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제가 오랜 시간 하지 않아요. 밤기도회는 오늘 큐티했던 본문,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 큐티 본문을 잠시 나누고 바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또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잃어버렸던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너무나 평안함과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영감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부어주시는데 그게 상당히 이게 그랬었는데 메말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겨우 막 짜내야 나왔었는데 이번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막 너무 막 샘솟는 은혜처럼 그런 영감들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 느끼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그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놓쳐서는 안 됐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사역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바쁜 사역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그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역의 모든 진짜 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